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앞에 옆에 좌우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훈 목사님 저에게 부임하시고 어찌됐든 어른 설교는 공식적으로 처음이신데 좀 긴장하셨을까봐 여러분 얼굴을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기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누군가에겐 위로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겐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격려도 아무런 힘을 얻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예배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찔리고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찔림과 부담감이 있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저에게도 그 찔림과 부담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지만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2인 1조로 행한 사역에 대해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회개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예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병을 고치더라, 귀신을 내어 쫓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잠깐 쉬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사역으로 인해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쉬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두었습니까?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겠다고 뛰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었다면 이 무리들이 반가웠을 것 같으십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쉴 틈 없이 사역에 전념한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피곤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잠깐 쉬자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치 없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뛰어서 쫓아온 것입니다. 아니 배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봤으면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조금 몇 시간 텀이라도 두고 쫓아오던지 해야지 눈치 없이 뛰어서 쫓아간 것도 모자라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집에 놀러온 여자친구가 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것이 연애고 시간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혼자 있을 시간과 쉴 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사람들은 쉴 시간이 필요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잠깐의 틈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쉴 틈도 주지 않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무리들을 보시며 답답해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양들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양들이 아니라면 그 양들에게 목자가 있던 없던 무슨 상관입니까?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3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셨는지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어가니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도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과 돈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문제와 고통을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를 보내 밥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제자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너무 타당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돈이 있으면서 베풀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있음에도 모르는 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니까 보내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무리에게 베풀 돈과 음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이 해결하도록 보내자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 그들을 마을로 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배고픔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들의 문제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을 단순히 그들의 문제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너희의 문제로 여겨라. 너희의 문제로 여기고 너희의 것을 나눠주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가난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 성도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가난은 단순히 그 성도에게 주어진 개인의 문제입니까? 주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그 성도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성도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랑 성향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제가 이따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개척을 하시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사역을 그만두니 후임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있으니 못 간다고 이야기하며 왜 그만두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싫어서였습니다. 한 성도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고난,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교회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을 개인의 믿음의 문제로 여기는 교회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는 교회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며 우시는데 그 당시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찔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말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섬겨야 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 집사님이 집안의 경제적 가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장로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믿음이 부족해서 돈 벌러 나가니까 가정이 회복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집사님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 장로님의 말처럼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교회도 나오지 못할 만큼 허덕일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방관하고 만들어버린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성도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각 사람의 배고픔과 가난이 더 이상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우리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재산을 팔았는데 왜 기쁩니까? 내 소유가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왜 기쁜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성도의 가난은 그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성도의 아픔은 그 성도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한 성도의 믿음 없음은 그 성도 개인의 미성숙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의 미성숙함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의 배밖에 채울 수 없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는 나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성도의 고난과 아픔이, 한 성도의 미성숙함이 더 이상 그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문제임을 깨달아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용인영락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성도의 가난과 한 성도의 아픔을 단순히 그 성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진 않았는지, 입술로는 한 가족이라고, 한 교회라고, 한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그 성도의 아픔을 그 성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